예, 감사합니다. 오늘 3일밤 예배로 시간 주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거리가 충만하시고 또 주님 만나시고 또 이루받고 새 먹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 또 축복하겠습니다. 집사님 성도님을 또 응답받고 갑시다. 주님 만나고 갑시다. 새 먹고 갑시다. 예, 오늘 또 꼭 주님 만나시고 새 힘도 얻고 응답도 받고 기쁨도 회복하고 감사도 넘치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도 계속해서 대요리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신문 함께 보시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어떤 내용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구신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날에 의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네. 지난주는 심판날에 악인들은 과연 어떤 일이 있을까? 그에 대해서 배웠죠. 근데 오늘은 이제 그렇다면 이제 심판날에 의인들은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렇다면 답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심판날에 의인들은 구름 속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끌어올려져 그분의 오른편에 세워질 것이고 거기서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고 무죄의 선언을 받으며 버림받은 천사들과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할 것입니다. 의인들은 하늘로 영접되어 거기서 모든 죄와 비참에서부터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해방될 것입니다.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과 천사들의 우리 가운데서 특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영원토록 대면하고 즐기면서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며 왕과 영혼이 모두 온전히 거룩해지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영교회 회원들의 부활과 심판의 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늘 완전하고 충만한 존재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좀 더 자세하게 이것을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을 보시면요. 심판날에 의인들은 구름 속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끌어올려져 그러죠. 심판날에 그리스도에게로 끌어올려져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휴거라고도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누가 휴거할까? 누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 만나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첫 번째 누가 먼저 이제 주님을 만나는가 하면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17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17절을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지금 두 종류가 나오죠. 16절 말씀에서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게 되고 두 번째는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 18절 말씀 잠깐 한번 또 올려서 보십시오. 어떻게 말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바로 위로하라. 여러분,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할 말은 바로 이겁니다. 뭔가 하면 주님께서 죄를 마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바로 이 놀라운 축복은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에 끌어올려져서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오른편에 세워질 것이며 거기서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고 무죄선을 받는다. 지금 공중에서 주님 만나게 되죠.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어떤 단계냐면 오른편에 세워지고 거기에서 공개적으로 우리는 무죄선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 보시죠. 마태복음 25장 33절 말씀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옆편에 두니라.
주님께서 오시면 이제 분명히 이제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되죠. 양과 염소입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배웠죠. 자, 그런데 자, 양과 염소는 분명히 구별하는데 오른편에는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에는 염소가 있습니다. 그럼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죄인입니다. 죄인. 그리고 이들에게는 뭐가 기다리냐면 영원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양들이죠. 누구냐면 의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이들에게는 어떤 축복이냐면 영생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 왼편의 염소와 오른편의 양들, 자, 왜 이렇게 세워놓는가? 이것은 판결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은 죄인으로 판결하는 것이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이제 의인으로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판결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은 형벌받지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분명히 상급받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 문제 더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자, 보십시오. 이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 때를 지금 상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앞에 다 서게 되죠. 자, 근데 그분 앞에서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그러면 이 말씀 한마디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죄선을 된 것입니다. 아멘. 무죄선을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사람은 바로 무죄선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32절 말씀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누구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러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시인하고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그러죠.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쉽게 들어서는 결국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되냐면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올 때 그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만약에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여기서 총칼을 들이대면서 예수 믿으면 다 죽인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 앞에서 과연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시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과연 주님을 시인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시인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믿음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도 너를 시인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우리는 바로 주님 시인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환란이 또 핍박이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절대 주님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시인하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무죄다, 나도 너를 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당히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공주에서 주님 만나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별하시고 무죄선언 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한번 보시죠. 어떤 말씀이죠? 버림받은 천사들과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모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엄청난 축복이죠. 자, 한번 다시 보시죠.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3절도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자, 우리의 존재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아시겠죠? 자, 지금 다시 보십시오. 지금 2절과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였죠. 서로 또 막 고발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여러분, 이런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어떤 말인가 다시 한번 보시죠. 성도가 뭘 판단한다고요?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성도는 바로 세상을 심판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예요. 그 다음 보시죠.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왜 감당치 못하느냐. 여러분, 장차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심판할 존재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 우리가 위대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작은 일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고린도교 성도들에서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자 다니는 사람들 다 좋아하죠.
그 중에서 뭐 큰 권세가 있는 그런 사자 얼마나 좋습니까? 부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그거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말씀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성도가 세상을 심판한다. 아멘. 근데 여러분 세상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3절 말씀도 보시죠. 또 누굽니까? 우리가 천사들까지도 다 판단하게 될 것이다. 예, 천사들까지도 심판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심판합니까? 누가?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도 심판하고 천사들도 우리를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엄청난 그런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멘.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옆 사람 모습 보여주죠. 집사님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해주시죠. 네. 축하받을 만한 일입니다. 아멘.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고시 합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소 몇 마리 잡잖아요. 안 잡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거 이 한 가지 때문에 그 고시 패스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만큼 큰 축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이런 존재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된 이 자부심 가지고 우리 인생을 항상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자, 네 번째. 자, 의인들은 어디로? 하늘로 영접되어 그래서 하늘로 영접된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나라를 상속받으라. 상속받으라. 예. 자, 지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들으라 그랬죠. 자,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 대한 자, 축복이죠. 자, 뭐라고 말하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자, 오른편에 있는 양들입니다. 자, 이들이 받은 축복이 뭔가 보십시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상속받으라. 아멘.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올라갈 그런 존재입니다. 그 나라를 상속받을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아멘. 그것도 여러분 시시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내가 상속받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에게 주어진 축복이냐면 의인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 받은 것 감사할 수 있도록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영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여러분 상속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놀라운 일이 납니까?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영생. 자, 여러분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영원히 사는 것. 다시 말하면 뭐 100년, 200년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끝이 없이 우리가 천국을 기록으로 삼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다섯 번째 시작. 거기서 모든 죄와 비참에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해방될 것입니다. 예. 자, 하늘로 영접이 되죠.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모든 죄와 비참에서부터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해방될 것이다. 아멘. 자, 다시 보십시오. 두 가지에서 우리는 해방됩니다. 하나는 죄에서 해방됩니다. 완전히. 그 다음에 또 비참에서 완전히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에베소서 5장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예. 하십니다. 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이 말은 완전히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럽니다. 아멘. 완전히 죄에서 해방되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 죄 있는 사람은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왜 뭐 때문이냐면 우리는 완전한 거룩함을 얻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죄와 완전히 개별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죄는 우리 가운데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자, 요한계시록 7장 17절 가지고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성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자, 그래서 씻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아멘. 다시 말하면, 자, 그 나라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 완전히 죄에서 우리는 해방받습니다. 아멘.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17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 아멘. 여러분, 이 눈물은 세상에서 흘렸던 눈물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고 아프게 살고 또 우리가 치욕을 받으면서 살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우리가 흘렸습니까? 상당히 비참한 이 비참의 눈물을 우리가 많이 흘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흘렸던 그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다 닦아주십니다. 아멘.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모든 비참에서부터 우리는 해방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다가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그들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따르리라 하신다. 또 그 나라에서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죽도록 땀을 흘리고 이 세상에서 수고해야지만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된 거 뭐 때문입니까? 죄의 결과로 것이죠. 죄의 결과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이제 그 모든 고통스러운 노동으로부터 우리는 다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분 앞에서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나고 그 나라를 상속받고 우리가 그 나라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죄로부터 해방도 되지만 모든 비참한 상태에서도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6번째. 자, 시작.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과 천사들의 무리 가운데에서 자,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과 천사들, 바로 이들과 우리가 함께 영원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2절로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와 교회의 만민의 심판이신 하나님과 이 온전하게 되는 의인의 자, 보십시오. 자, 지금 22절에서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이 어디냐? 어디입니까?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하늘의 예루살렘.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자, 근데 예루살렘에 우리가 도착했을 때 어떤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 보십시오. 천만 천사와 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육과 우리는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영원한 교제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핵심 그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부활을 공부했죠. 그 부활을 공부하다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나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여러분, 지금 하늘에는 장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나라의 구조를 봐도 장관들의 모임이 있죠.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하늘에도 그런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사실 영적으로 읽어보시면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싸움이냐면 누가 장자가 되느냐, 이 싸움입니다. 누가 장자가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쭉 읽어보시면 계속 이 장자의 축복권에서 계속 이어져 나가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괜히 기록되는 거 아십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모임에 내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우리가 요셉을 보시면 야곱이 몇 번째 아들입니까? 11번째. 11번째 아들이죠. 루벤이 첫 번째 아들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의 축복은 누가 누려야 되냐면 루벤이 누려야 돼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는 줄 아십니까? 장자의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가더라고요?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바로 그 말씀이 이 말씀과 연결해 보시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볼 때 바로 누가 장자들의 모임에 들어가느냐 바로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고 더 우리가 힘써서 주님 섬기고 주어진 사명도 직분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들의 모임에 들어가는 이 주인공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역사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집사님 성도님 우리 장자들의 모임에 들어가는 축복 누리십시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자, 7번째가 참 또 읽어봅니다. 자, 시작. 특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영원토록 대면하고 즐기면서 그렇죠. 자, 장자의 모임에서 우리도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요. 자, 특히 하나님과 우리 주 그리스도와 성령을 영원토록 대면하고 즐긴다. 자,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는 없고 내가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우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원한 세계가 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직접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직접 하나님을 볼 때 어떤 감격이 들까요? 그럼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럼 성경 보실까요? 자, 요한일서 3장 2절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죠. 그런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라죠. 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그대로 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감격이 얼마나 놀라울까요? 한 군데 더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그쪽을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자, 13장 12절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직접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 이렇게 함께 보면서 영적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교제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영원토록입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언제요? 항상. 언제까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교제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어떤 또 시험에 들거나 어떤 위기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주님 만나는 이 날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 이 말씀과 함께 위로하면서 신앙을 격려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3절로 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벌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틀림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하리로다. 자, 지금 이 4절 말씀 보면 그의 얼굴을 뭐한다고 그래요? 벌터이요. 자,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우리는 교제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빚으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도 끝까지 이 신앙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가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며 몸과 영혼이 모두 완전히 거듭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영교회의 회원들이 부활과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늘 완전하고 충만한 구주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죄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죄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자, 지금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11절 말씀 보면 주께서 어떤 길이죠?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자, 주님의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충만한 기쁨만 있고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즐거움만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보니까 주님의 앞에는 뭐만 있고 기쁨만 있습니다. 주님의 오른편은 뭐만 있고요? 기쁨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뭐만 있냐면 영원한 기쁨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날 바로 이 모습을 늘 사모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옆 사람 보내주십시오. 집사님 성님 끝까지 신앙의 승리자 성공자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 또 붙들고 또 잠시 또 기도하시겠는데요. 또 우리의 믿음 약해지거나 식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또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붙드셔서 마지막 시대에 또 주님의 그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 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잠깐 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또